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2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2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장 1절을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온산에는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환상의 골짜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많이 봤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했던 그런 곳이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경고를 하고 환상을 주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외쳤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모순적인 것들을 이렇게 반면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환상의 골짜기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고 경고도 받았고 그런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지우고 그 능력의 반석 대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과 마음 가운데 두지 않은,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2장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했듯이요, 한 밭에 알곡과 겨가 같이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알곡과 겨는 가라지는 그때그때 가라지가 없어지지 않아요. 추수의 날까지 공존합니다. 그리고 추수의 날에 가라지는 묶어서 먼저 불에 던집니다.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던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종들이 말할 때 아니다, 가만두어라. 그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가만두어라라고 말합니다. 같은 밭에 있기 때문에 같은 알곡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자는, 정말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없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배가 있는 곳이어서 그곳에 있으면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은 오늘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외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주님께서 이적을 행할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아 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지엄하게 말씀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시며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장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중심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의 자리에 앉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며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의 죽음을 당한 자들이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하면서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멀리 도망하는 자들도 발견되어 다같이 결박을 당하였도다.
하면서 모두가 다 싸우다가 준 게 아니라 다 두려워서 흩어지다가 어디 숨을까봐 막 숨을 곳을 찾다가 오히려 결박을 당해서 그들이 돌아왔다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붕에 올라가고 왜 소란을 떨고 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행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불에 탈 수 있어? 자기 논리를 펴면서 말씀은 버린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떠나거든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리거든 하나님의 성전도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자기 논리와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어떻게 불탈 수 있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며 지붕에 올라와 춤추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1월 성신을 지붕 위에서 그렇게 사모하며 그런 죄악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나라들을 통해서 멸망케 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사야가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사야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가슴을 치잖아요. 어젯밤에도 여러분 이사야가 그 나타나는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 묵시를 그가 행함으로써 너무너무 두렵고 떨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특히 자기 민족이 망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요. 이사야는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맨날 울고만 다녔어요. 머리가 눈물주머니가 돼가지고 내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는데 하면서 울고 다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두들겨 맞기도 했어요. 자기 백성들한테 네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좀 긍정적으로 말해라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뻔했잖아요. 두들겨 맞고 옥에도 갇히고. 여기서 여러분 이사야는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환상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막 이 소리가 이사야에게 막 들리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는 그런 막 소란, 발핌, 혼란 이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 있음을 이사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예정된 그런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을 이사야는 보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런 긍휼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여기서 엘람 사람이나 기르 사람들 이 사람은 바빌론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이 이사야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환상으로요. 이미 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이미 그들의 군대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앞으로 한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사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15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절이에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여호와의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게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숨겨진 병기를 숲을 사이에다가 만들어놨어요. 왜요? 이 병기를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또 물도 모으고 물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여러분 옛 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그 물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물이 들어오게끔 하는 수로 공사를 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 수로가 있죠. 히스기야 때 만들었던 수로요. 이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옥도 개수하고 성벽도 견고하게 하고. 아니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된 겁니까? 왜 이사야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전쟁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숲을 곳간의 병기가 무엇을 말하냐면요. 솔로몬 궁정은 레바논에서 온 숲으로 들어온 백향목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궁정 가운데 일부는 병기 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전쟁의 날을 대비하여서 병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물도 공급하고 성벽도 견고하게 쌓고 이런 걸 할 줄 알면서 그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뭔가 계획을 짜고 이렇게 병기도 만들고 뭔가 공급할 수 있는 물도 확보하고 성벽도 견고하게 하지만은 정작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물어야 되잖아요. 이게 먼저라는 것을 이사야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준비함, 하나님이 없는 계획함,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뭔가 분주하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허사가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자,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11절 보면은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애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앙망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앙망함이 뭡니까? 바라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앙망이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앙망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여러분 그 노래가 기다린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앙망함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버리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숲을 사이에 병기를 숨기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그들이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잖아요. 애적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짓지 않는 집을 가지게 하시고 파지 않는 우물을 마시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그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경영하시고 그의 살아계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안고 업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영함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형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형식적인, 그냥 박제된 그런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면서 이사야가 행하는 이 책망을 우리도 들어서 마땅함을 알게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마음에 받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경영해 오십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십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예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매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명령했다라고 말합니다. 통곡하며 예곡하라. 애통해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머리털을 뜯고 굵은 매를 띠라 하는 것은 회개 자리에 앉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마음을 쏟고 떠났던 돌이켰던 마음을 되돌려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경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반대입니다. 애통하라 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말은 떠들면서 축제하며 야 우리가 비밀의 병기를 감춰놨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물을 많이 공급을 확보해놨다. 저수지를 파놨고 이제 감으로도 우리가 이 물을 가지고 넉넉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벽은 견고하게 쌓였고 하나님 우리를 애통하라 하는데 무슨 애통이냐. 선지자들은 말하는데 회개하는데 무슨, 우리는 차라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축제를 벌리자. 여러분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들려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느냐, 나의 말을 거부하고 저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느냐,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이름을 던져버리는 저들의 모습을 보느냐,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겠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토록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회개치 않는 유다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다면 그것은 그들의 죄를 용납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토록 싫어하는 죄를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럴 하나님이셨다면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면은 당신의 아들을 죄값으로 십자가에 주셨겠습니까? 그냥 다 용서한다. 너희들 죄 지금부터 없어. 끝! 하고 그냥 받아들였겠죠.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자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제 여러분 15절 이하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셈나라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그때 당시 제 왕 다음으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가 바로 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셈나라는 사람은 그 백성들을 돌보고 연약하고 또 부족한 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악한 자였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반석에다가 자기의 묘시를 새로 파놓고 그리고 그곳에 안전한 곳에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피난처를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둘둘 말아가지고 저 멀리 던져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모질게 감싸서 공처럼 차버리겠다라고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대표적으로 이제 셈나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셈나 너가 너 자신을 위하여 지금 피난처를 건설하고 있고 반석을 쪼아서 만들고 너의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묘시를 만들고 있는데 백성들의 그런 세금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둘둘 말아가지고 광막한 곳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너는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광막한 그곳에서 허망한 인생으로 너의 인생이 끝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애써 만들었던 영광의 수레 그것도 너의 죽음 옆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배부르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탑을 세우곤 합니다. 공급비를 세우고 뭐 엄청난 것을 세우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허망한 것임을 성경은 지금 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힘이 있고 부가 있다고 해도 네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너는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너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ki야에 될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내 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곧고 정직한 자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겠다.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종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네가 그리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당시는 여러분요, 이 고가의 열쇠들을 맡은 자가 열쇠 뭉치를 막 어깨에다 메고 다녔어요. 요즘처럼 그런 열쇠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열쇠이기 때문에 어깨에다 메고 그 큰 열쇠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경영하십니다. 경영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개개인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또 한 민족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경영하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경영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 터치하지 말라라고 하느라 나는 조용히 내려앉아놓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오셔서 경영하게끔 그분께 맡기고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샘날을 내리고 엘리야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단단히 박힌 못처럼, 그래서 그 모든 것들도 거기에 걸어놓으면 안전한 그러한 엘리야김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25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지금 샘나와 그리고 엘리야김을 말하다가 갑자기 반전되어서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합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단단히 박아놓은 못처럼, 그래 이것도 걸고 이 종지기도 걸고 또 큰 그릇도 걸고 또 다 걸어도 든든하게 버텨 설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의 심판의 때에는 다 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러져 떠들어져서 깨트려지는 멸망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의지하는 자가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얽매이는 자는 반드시 올무에 걸리는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오의 빛처럼 세워야지만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높여야지만이 높여집니다. 아무리 변기를 만들어서 숨겨놨다고 해도, 물을 많이 모아놨다고 해도, 재력이 많고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망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킴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우리 삶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